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말씀이온즉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하여서 만진 바까지 되는 아비의 신앙에 속히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미 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상고를 했죠. 그렇게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대로의 그런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저 문자대로 또는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게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구절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어두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어두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어둠이 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마귀죠,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이 그냥 어둠은 마귀요, 죽이는 역사요, 악한 자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듯이 또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딱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도록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더군다나 우리의 육체는 이제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심겨져 있고 마귀는 그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주장을 해요? 마귀가 주장을 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이죠. 빛이죠. 마귀는 어둠이요. 생명이 아니니 그건 죽음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의 육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고 그것이 악한 생각 또는 살인, 간음 또는 회방, 기타 등등을 쭉 말씀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요.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사상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치로 또는 사람의 어떤 사상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음행하는 것이요, 회방이요, 거짓 증거요,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우리가 지금 오늘 어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둠이 뭐냐? 사탄이요, 마귀죠.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거나 또는 만져지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원죄가 있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생각을 또는 마음을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와 같이 마귀의 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이제 그동안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히브리서까지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요한계시록도 이제 상고를 하고 어려운 말씀이고 이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미 한번 들어서 이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듣는다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빛과 어둠이 뭐냐? 어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이거를 이제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딱 이해하고 들으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는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요한복음 1장 안 찾아봐도 되죠.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다?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나는 참 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먼저 비춰주셨고, 사도 요한이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보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자신이 사귐이 있음을,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하늘 세계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 물질 세계에서 3차원 세계에서 뭘 만들고 발견하고 창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고 보니, 산자가 되어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고 물질 세계는 더더욱이나 없던 때예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부모가 어찌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 생명을 이제 영을 지어 입히시고 길러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를 벗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아버지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내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요,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니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생명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서 산자가 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는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열매 맺어 자라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도 생명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 뒤에 가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게 요한일서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제 속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빛인데 이것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은 어둠이 삼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창세기 이제 그것을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안 찾아봐도 되죠.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딱 나눠 놓으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딱 나눠 놓으시니까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피조물, 마귀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요, 빛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어둠이 삼킬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그슬린 나무다 이겁니다. 한 번 불에 태워졌던 나무인 거예요. 끄슬린 나무가 되어져서 다시는 이제 지옥의 권세와 영향이 없는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죠.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 빛은 생명이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빛은 계속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빛이 유한하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이면은 이제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음당하셨으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부터 빛이 있었다가 뭐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사실 동안에만 빛이 있다가 빛이 사라졌느냐? 아니죠. 지금도 빛이 있죠. 그렇죠? 그러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때부터 빛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때부터 비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빛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빛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빛으로 본 자들은 에녹, 노아와 같은 자들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그 빛의 온전함은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신 것인데 그 빛이 있는 동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이고 빛이 있는 동안이 낮인데 낮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12시간이다. 12시다 또는 12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 이 뜻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밤이 오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이겁니다. 낮에 다니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12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로부터 12시간이냐?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때로부터 12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데 6일이 걸리죠. 그리고 6일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정확하게 4004년이 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6일이 지나고 나서 400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이게 하루를 1000년이다 또는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또 시편 90편 4절에서는 한 경점 같다. 한 시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지으셨는데 6일은 그럼 6000년이 되기도 하고 6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주님의 초림까지가 4004년이 그때까지가 나흘이라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4시간이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때로부터 주님이 오신 때, 초림하신 때까지가 몇 시간이 지났어요? 10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시간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계신 데를 보는데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시쯤 되었더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계신 데를 보는데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뜬금없이 10시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주님께서는 낮 동안에 다니는 자가 이제 그와 같이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낮은 11장에서 12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주님이 초림이 빛이 있으라 하신 때부터 10시쯤 되었고 그리고 낮은 12시간이라 말씀하시니 그럼 10시로부터 12시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의 초림하신 때로부터 지금 2020년이 지났으니 2022년이죠. 그러니까 이틀 2시간이 이미 지났고 그럼 12시간이 이미 다 지났다는 뜻인 겁니다. 낮은 12시간이라 하니 12시간이 다 이미 지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보다 더 주의 재림을 맞이할 믿음의 자리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제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이제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성탄절이니 사람의 만든 절기를 가지고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이 절기를 통해서 영원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재림의 절기를 이제 망각하게 하는 역사를 오늘날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세상이 마냥 이어지는 듯이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낮 동안이 있고 낮은 12시간이고 우리가 이미 이제 12시간이 다 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요, 사탄이요, 죽이는 역사요, 거짓, 불법.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끝나게 하죠. 빛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인 어둠은 마귀요, 불법이요, 거짓과 기타 등등 죽이는 역사. 그런데 그 어둠은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둠에 속할 수도 있고 빛 가운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빛이요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별하고 빛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서 어둠은 이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이제 18절 이하에 쭉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것이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기타 등등 그러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요. 그것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어둠이 조금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사는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죽이는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 평강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희락. 아비의 신앙이 되어지면 이제 만진박까지 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은 전혀 별개의 것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럼 태초부터 생명의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께서 그 생명으로 낳으셔서 있었음을 깨닫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 마귀의 종으로 산다?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데 이 원어가 뭔 뜻이냐면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사상,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계명이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요즘 상고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섬기는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단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현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윤리도덕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닌데 그와 같은 해석을 하고 그러한 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의 역사요, 그와 같은 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과 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이성적으로 들리고 합리적으로 들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에 속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가 되게 만든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다한 사람들이 혼잡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누룩을 섞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고린도전서 5장 8절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어둠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마귀 사탄 계명성이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 사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만함으로 딱 나타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드러내려 하고 은근히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도 영적인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인간의 인격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목사를 봐도 못 본 척 한다든지 또는 목사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한다면 이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하고의 관계가 그와 같이 되어지면 그것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죽은 자였다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속에 영으로 말미암는 희열이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다가 이제 점점 식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죠. 그러면 다시 또 그 기쁨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살아난다면 주의 종의 입술이 상당히 사랑스럽죠. 또 이상한데 말이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감미로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육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은 그와 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진리에 반한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해야 되죠. 그건 사실은 뭐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어떤 막 급박한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사무엘상 16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의 생각에 아니 내가 기름 부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사울이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장의 왕인데 생사여 털 질 왕이니까 왕인이 나를 갖다가 잡아다가 딱 목을 댕강 칠 수도 있으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사울을 갖다가 딱 그날 저녁에 데려가시면 될 텐데 굳이 사무엘에게 본질을 말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말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사무엘상 21장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하는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하지 않은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는 뜻을 확실히 깨닫고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도망 나오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뭐 먹을 것 좀 달라. 그럼 너 어찌 혼자 왔냐? 아이 왕이 나한테 아주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급한 김에 내가 나왔다. 그리고 나 칼도 없으니까 뭐 무기 될 만한 게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칼도 받고 진설한 떡도 성전 안에서 먹는데 이것을 다윗이 잘못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 그리고서는 성전 안에서 먹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로서 온전함에 이르러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신가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서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단정을 내리셨어요. 또 욥을 봐요. 욥기서 1장 8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실수하죠. 죽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다 라고 보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가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때에 따른 진리의 말씀으로 부단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가 온전하여지기까지는 창세기 22장까지의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다가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의롭다라고 보시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의 참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본인이 깨닫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부단히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빛이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를 하면서 창세기 22장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롭다 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그렇다면은 나의 참 자아는 이제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이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다짐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나아가고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리라. 어둠은 마귀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역사하는 자다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살고 있다면 육체에 속한 것들은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면 아직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이제 다시 또 단적으로 다른 걸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고향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하죠. 옛날 친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대충 전도를 했는데도 영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때 다녔죠. 서울로 올라와서. 그런데 미션 스쿨을 다녔음에도 전혀 이제 예수를 영접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인데 이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이제 옛날 생각이 제가 이제 막 돌아가서 그때 생각들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많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헛바퀴 도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것이 하루 정도 이상 조금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제서야 다시 이제 본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런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 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친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들과 있을 때 재미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나고 그러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새 생명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아니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단히 나는 새 피조물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존재라면 그와 같은 자들과의 교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즐거울 리가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도리어 아까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야 오히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어울리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거나 그들과 대화를 하니까 고민이 풀린다거나 그들과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래서 위로가 된다든지 만약에 이와 같은 생활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는 어둠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있다면 이건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를 보면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를 보면 그냥 기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다.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이 말씀을 거의 우리 새벽에 했구나. 그것은 가만히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보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좌정하시고 우리들로부터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계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은 영의 세계예요. 2절, 3절은 물질 세계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려는 것은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모든 만물, 만유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 모든 만물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이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는 뭐 또 있어요? 마귀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육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악한 존재요, 우리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병을 주는 존재지만
영의 시각에서, 생명의 시각에서, 빛과의 사귐이 있는 관계에서 바라보면은 나로 하여금 내가 육에 속했을 때 실족하게 하는 역사를 마귀를 통해서 이루시고, 내가 육체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도리어 더 믿음 안에서 강건한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거예요? 선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 어려움,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에 심취해서 그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시는 역사죠. 이사야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뢰하는 것들, 유다의 의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냥 10 아들 딸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대풍이 불어서, 그리고서는 물건들, 상품들은, 양들은 다 도적질 당하게 만들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요, 여호와의 밤이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2절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밤이에요. 빛 안에서의 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둠이고 그것은 종국에는 빛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욥기서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 재앙도 누구로부터 허용받아서 행하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허용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 떡으로 주셨지 돌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빛으로서 행하는 자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빛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육신적으로야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지 절대 악으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 이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낙심, 절망, 원망,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나죠. 두 번째 이제 사단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서 떠나버리죠.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너 그렇게 고통받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게 낫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봐야 너 뭔 소용이 있냐? 라면서 마귀가 하는 말을 그 아내가 하고서는 떠나버리죠. 만약에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내가 사귐이 있는 자이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할 것이요.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죠. 그럴 때 육체를 입었으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불평도 좀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조금 기냐 짧으냐 그건 믿음에 따라서 다르지만 목사도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도 때로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서
그와 같은 죄에서 그런 선하심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한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요, 율법에 통달한 자라서 복음 안에서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 육체는 우리가 벗을 때까지 계속 그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할 때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초보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떠한 참소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빛의 자녀요, 나는 예비된 그 영광이 보좌 우편 영광인 것을 나는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으로만 이루시는 역사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진리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냐,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냐, 또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냐,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단히 그 길을 가려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 의지나 사람의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틈만 나면은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섰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그건 사람의 속성이요, 육체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단히 그런 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부단히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단히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키는 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지 어둠과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냥 읽으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믿습니다.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빛과 어둠, 생명과 육체, 마귀와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생명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육으로 사는 자냐, 내가 빛의 자녀냐,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냐, 아니면 내가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좁고 협착한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꾸 성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멸망인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한두 마디 말한 것 또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그저 별과 같은 영광 정도로 다 끝나고 말고, 그것도 그나마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에서 열매를 맺은 것도 다행이죠. 대부분 다 음부, 사망, 바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깊이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어찌하여야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온전히 사함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비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만지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